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읽을 때 은혜 받읍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축복합시다. 서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예.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는 거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죽음으로, 그리고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하시면 돼야 한대요. 예,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뭐 천국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천국으로 보면 천국에서 전쟁이 있다밖에 안 되니까 가나안을 그렇게 해석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 가나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면은, 그죠? 승리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말은 뭐죠?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게 가나안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경험,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물론 이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땅으로 가라잖아요.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삶을 누려라 그 말이죠. 그런 삶을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니고 명령형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방금 말씀드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요청,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런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을 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약속에 대한 성취가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약속을 많이 해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취가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출발한 출발 지점이죠. 그거는. 그죠? 출애굽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유월절을 지키고 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통과하고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그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미완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들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죠? 구원받는 그 자체, 예수 믿어 나는 중생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건 출발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유산들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가나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놓은 승리를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죠? 승리가 있어야 되죠. 축복이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가나안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 가나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종교적인 뭐 생활, 율법적 종교 생활 그런 걸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출애굽 한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사람이 유일하 그래야 될지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정말로 그 가나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 불타는 소원, 갈증 이게 있었다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신 유업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갈렙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들을 위해서 유산을 다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청구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에 또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1절하고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두 번째 보장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승리에 대한 보장이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겠죠. 광야 40년 경험 속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준 보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응답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메시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첫째는 마음, 둘째는 우리의 말, 언어, 입술, 세 번째는 실천, 순종,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6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고 자꾸 강조를 해요.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단적으로 담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거는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강함, 성령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지도 굳고 강해요. 근데 그거는 젊을 때 통하지 나이가 들면은요 그거 안 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혹은 강도를 만났는데 내 옆에 있잖아요. 내 친구가 합기도 뭐 7단, 태권도 7단, 유단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겁을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친구 때문에 겁을 안 내겠죠. 그죠? 그 유단자는 다르거든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단자한테 건드렸다가는 거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한데,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려면은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옛 자아가 막 살아있어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강함 있잖아요.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성격을 믿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제1기는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 애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의 종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죄악의 노예였잖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거죠. 여호수아의 제2기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옛 자아가 다 배어 있잖아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그 옛 자아가 죽도록 만드는 연단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 옛 자아가 죽어야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왜 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옛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그 뭐 나오는가 하면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후미에서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싸우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대고 이 말씀을 전해라 해가지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냥 오늘 그냥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성경에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야곱은 믿음을 말하고 에서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을 말합니다. 옛 자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거 축복 장자권이죠. 그거를 취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 해서 팔아넘긴 그 육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긴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옛 자아를 쫓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기질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옛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뭐냐? 옛 자아를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자기 자아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못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데 옛 자아, 옛 기질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꺾으시고 빈 그릇이 되게 해야 육적인 자아를 없애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 축복을 담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영적 지도자의 선포, 그 비전 그것에 여러분이 다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은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더구나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만약에 옛자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섬기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이게 섬기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옛자를 내려놓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말할 때는 여호와의 종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를 말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주의 깊게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남김없이 시행하라가 아니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치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놀랬습니다. 진짜 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거절할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종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고 자기 자신을 모세의 수종자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연단된 모습이죠. 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보이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도 일찍부터 자기 아버지가 얘를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채색옷은 관리자의 옷이거든요. 지도자의 옷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도 그러나 사람을 먼저 섬기는 섬김의 훈련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그 감옥에는 바로의 뭐 높은 어떤 장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감옥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사렛에 가면은 어느 집에 가도 예수님이 만든 가구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싱크대가 있고 뭐 서랍장이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섬기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성경에 나오죠. 순종을 통해서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섬김의 훈련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일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해가지고 누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생자가 나옵니다. 사생자. 하나님의 총회에 사생자가 왜 못 들어오나? 사생자가 누굽니까? 아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성경은 무슨 인권을 어떻게 성경이 왜 그러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아비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자기 삶에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자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존경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자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옛자를 내려놓지 않으면 뭐 다 썩었고 뭐 다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 거룩하시고 완벽하시지만 인간은 문제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생자가 됩니다. 족보가 없다 이 말이죠. 내 교회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더라도 내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때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노략질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17살 때 곰이든지 사자든지 와가지고 양을 움켜가면은 따라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맹수의 아가리를 막 찢어가지고 그 양을 되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품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나 혹은 저에게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깊이 들어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말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100% 안 열어서 그렇지 열기만 하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하나님 그 교회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호수아의 제3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지내는 그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위치에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마음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워낙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신문 기자들이 그거 취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신문 기자가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카디프라는 곳에 기차역에 도착한 다음에 활기찬 목소리로 그냥 사람들에게 막 묻습니다. 대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 막 기쁜 마음으로 자기 가슴을 손을 대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마음에 막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성경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큰 운동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웅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의 몽고메리 장군인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길까요? 그러니까 몽고메리 장군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노래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고. 노래 잘 부르는 쪽이 이긴다고.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그 말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라 이 말이에요. 승리의 마인드라 이 말이죠. 그쪽이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장했고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그게 언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언어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그 영어로 여러분 보고 말하라 그러면 막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그러나 모국어는 뭔 생각이 필요합니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똑같은 말이 자꾸 나와야 되지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 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혀 끝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걸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저는 코카콜라 제일 좋은 음료인데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은 음료입니까? 톨스토이는 혀 끝까지 나온 말을 삼켜버리는 그게 가장 좋은 음료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알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아이고 살아있구나.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그럼 아이고 죽어가는구나. 뻔하지 뭐. 뻔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는요,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말을 잘해가지고 강도로 평생 살았는데 그날 천국에 갔잖아요. 데일 카네기, 이 사람이 배울 게 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집 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랬어요. 그 집 비둘기가 뭐냐? 한번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을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에게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중에 우리의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구절이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1988년도에 우리 6월달인가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10월달에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에 스미스 박사가 내한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4번 그 강연회를 가졌거든요. 이분이 뭘 강연했는가 하면은 임사체험 강연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이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을까 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책도 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신뢰할 만해요. 이 사람은, 스미스 박사는 심장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통역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지금 크리스찬 치유목회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신대 교수로 지냈고 정태기 박사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박사가 어느 날, 자기가 심장 전문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났는데요,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쓰러졌는데 자기는 뭔가 영이 의식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실어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온갖 조치를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흰 천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갔어요. 이분이 그냥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갔는데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뭔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에 따라 심판을 하더래요.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슬쩍 한 이야기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또 슬쩍 한 이야기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너 인생에 기회를 줄 테니까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4시간 반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휴직계를 내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체험을 간증하면서 강연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 그래서 강연 제목은 여러분 아는 대로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가, 특별히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강연회를 하는 거였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언어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고 사탄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평소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규칙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복되게 만드는 원리로 이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원리구나, 할렐루야, 감사함, 이러면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제가 말하는 말 속에는 그 함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토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이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민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 민족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뭐 몇 년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가 되고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요. 우리 민족도 교회도 형통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또 복음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된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어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언어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가나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사모하고 반드시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시고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승리와 안식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주신 것을 마음의 이 시간 깊이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언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신앙생활 사역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믿음으로 하고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꿈과 비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